우리 랩런트 가봤어요? 뭐예요? 장어라서 모양성제 했었어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오늘 보니까 오늘까지 돼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 지역에 빛을 비추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찬양드리는 이 시간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또 전사님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사진 몇 장 한번 준비해 봤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목요일 날도 우리 랩런트라고 갔었어요. 갔었는데 여기 어딜까? 상원사야? 땡. 다윗 그때 같이 가놓고 뭘까? 절하는데 어딜까 그래? 여기가? 우리 찬영이도 갔었어요. 우리 목요일 날. 여기가 모양성 안에 보면 모양성 맨 꼭대기에 있어요. 성황사라고. 성황사. 이게 뭐냐? 우리 랩런트들 모양성 축제하니까 막 탈 것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그냥 축제 같죠. 그게 아니라 이 제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요. 제사를 중심으로. 이게 다시 말하면 성황제. 저기 주간을 어디서 하냐? 향교에서요. 교창 향교. 유림들. 그 지역에 오래된 지금 우리 어르신들 있죠? 그분들 중심으로 향교에서 주간을 해. 그리고 후원을 고창군에서 해요. 군청에서. 그래서 저기 보여요? 뒤쪽에 빨간 옷 입은 저기 보여요? 빨간 옷 입은 세 분이 서 있어. 한 분은 누굴까? 옛날에는 그래 임금도 저렇게 제사 지냈어요. 한 분은 군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옆에 누구실까? 군의장님이세요. 또 그 옆에는 보니까 제사하는 건 제가 못 봤는데 하여튼 진남표 우리 예전 전 의원이 옷을 입고 서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 이게 우상숭배. 지역에 이 모양 성제라는 걸 통해서 지역 전체를 두고 군에서 우상숭배를. 우리 랩런트들 아침에 했어요. 아침 한 7시 일찍 해요. 일찍 하고 다음 볼까요? 다음. 네. 요 뒤에 같이 지금 서 있죠. 이분들이 지역에 다시 말하면 유림들이에요. 유교. 다시 유교를 믿고 또 제사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성황,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의 귀신에게 다시 말하면 제사 지내고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건데 앞에 술을 따르고 같이 다 절을 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그렇게. 또 다음 이거는 또 전사님 지난번에 말했죠. 이거 뭘까? 선열에 전사님 물어봤어요. 이걸 옆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전사님 그래 선열하길래 처음에 얼굴이 그렇게 막 시달려 보이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끝까지 봤거든요.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다 마치고 옷을 벗더라고요. 옷을 벗는데 막 다리 지난다고 막 30분 동안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이 두 분이 그 앞에 제사 지내는 그 앞에 앉는데 봤더니 군청 직원이라 예, 군청 직원을 옷 입혀서 뒤에 보니까 군청 직원들이 막 힘들었다고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상숭배를 해. 지역에 이 문화를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 세력. 근데 이게 우리는 그냥 우상숭배 하는구나. 우리 랩런트들도 아마 모양성제 그냥 가서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막 축제니까 좋게나 이것만 하지 실제로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상숭배 이거 하면 어마어마한 이 지역 전체에 재앙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전사님 어디서 왔어요? 전사님 고향이 어딜까? 예, 대구. 대구가 어떤 곳이냐? 대구에 제일 큰 우상이 있어요. 대구 가면 광주의 무등산처럼 대구에 팔공산이라는 데가 있어.
여기 가면 전국에 아마 다 알 거예요. 사람들 우상을 섬긴다는 사람은 다 알아요. 뭐냐? 갓바위. 지금도 여기는 빌고 있고 우상숭배. 왜? 다시 말하면 전설이 내려와. 무슨 전설이냐? 평생에 한 번의 소원은 들어준다. 미신이죠. 귀신이 그렇게 속였어. 그래서 여기는 안 믿는, 절에 안 가는 사람도 여기는 가서 절을 해. 전사님도 몇 번 가봤어요. 절을 하진 않았는데 가봤어. 가서 1년 365일을 우상숭배하는 곳. 그렇죠? 그리고 또 큰 우상이 있어요. 이 선운사하고 비교도 안 돼. 동화사. 여기 보면 이 불상을 지을 때 뉴스가 났어요. 뭐라고 났냐? 아시아에서 제일 큰 우상이다. 제일 큰 불상이다. 그 막 뉴스에 막 크게 그때 우리 하면 노태우 대통령 하면 잘 모르겠죠. 노태우 대통령 때 뉴스가 났어. 이것도 정부에서 후원을 해서. 우리 엠먼트들이 전사님은 대구에 준목님은 대구에 살아서 알잖아요. 이 우상 숭배를 한 이후에 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하철 폭파 사건. 준목님 알던 마을에 그러니까 준목님 동생 친구예요. 친구도 이때 학교 가다가 학교 하필 등교 시간이었어. 폭파해서 그때 세상을 떠났어.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알지만 깨구리 소년 알아요? 깨구리 잡으러 갔다가 실종돼서 나중에 최근이죠. 몇 년 전에 밝혀졌어요. 시체로 보였어. 지금도 범인은 못 잡았어요. 누가 죽였다 이거 몰라요. 어마어마한 재앙. 그리고 또 있어요. 지하철 방화. 그렇죠? 그 안에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계속 일어나요. 이게 뭘까? 왜 이런 일이 계속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지역의 우상과 관계 있다. 복음을 알아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지역의 우상. 우리 렘넌트들은 주목님이 거기 있다가 고창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더 확실하게 알겠더라고. 더 확실하게. 왜? 사실 대구 사람도 잘 몰라요. 이 사실을. 복음 있어야 아니까 잘 몰라요. 근데 대구는 너무 큰 도시라 옆에 우상이 있어도 있는지 몰라. 맞죠? 이 어마어마한 우상 앞에 있는데 잘 몰라요. 모르는데 고창은 뭐예요? 눈만 돌리면 보여요. 뭐가 보여? 제각이 보여. 눈만 돌리면 우상이 보여.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인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사실만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고창에서 시대 살릴 렘넌트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 그래도 감사한 거는 대구에도 전도 운동이 시작되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 속에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렘넌트들 오늘 이 말씀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다시 듣고 받으면서 목사님 말씀 주셨어요. 뭐냐? 우리 창례교회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냐? 그래서 또 지난주도 오후 예배도 또 그 학원 복음 안 나와서 저는 기도하면서 강단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렘넌트들 같이 전사님 은혜 받은 거 같이 해서 말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서 우리 이번 주 말씀 all with 영어예요. 자, 해석이 뭐예요? 모두 함께. 왜 모두 함께냐? 이게 돼야 사단을 꺾을 수 있어. 사단은 어떻게든 분리시키고 나누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all with 모두 함께.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이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제자 그리고 전도 제자.
이게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중심입니다. 여러 가지 고린도 그 교회를 두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어나지만 바울의 정말 중심 속에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면 우리도 힘들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겠냐. 그러면서 정말 내가 약한 것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전도자 바울의 중심. 우리 렘넌트들이 모두 함께 가는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지난 우리 강단 말씀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대구의 이 우상들, 여러 가지 또 이 지역의 우상들, 결국은 뭐예요? 사탄의 기지라고 하셨어요. 기지. 사단의 기지. 사단이 딱 기지가 뭐예요? 진을, 어떻게 시스템 조직을 딱 만들어 놓고 지역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딱 지역을 만들어 놓고 교회를 공격해요. 사단의 기지. 이거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주목님은 말씀제자, 전도제자 떠나서 이게 더 중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 주모님 그렇게 지난주 말씀 받았어요. 안 그럴까요? 나는 말씀제자야. 근데 하나 안 돼. 그럼 어떡하겠어요? 나는 전도제자. 난 전도 잘하고 영접 잘 시키고 제자 세워 잘 세워. 그런데 하나 안 돼. 함께 안 돼. 하나님 보실 때는 말씀제자, 전도제자 아니겠죠.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All with 모두 함께. 그래서 두 가지. 교회 안에 사단의 기지가 있는데, 아니 교회 안에 어떻게 사단의 기지가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 사단의 기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교회 안에 사단의 기지를 무너뜨리는 말씀 제자.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가 주목님이 지난주 강단 말씀 붙잡으면서 받으면서 딱 기도 제목 잡은 게 있어요. 뭐냐? 내가 이 응답 받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 제자 돼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뭐 된다고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중심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녀는 정말 말씀 듣고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되게 하셔요. 교회 안의 말씀 제자.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가장 큰 사단의 기지는 다른 게 아니다. 뭐예요? 불신앙이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사단의 기지. 이걸 통해서 사실은 역사예요. 마태복음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교회 안에 사단의 기지가 있는 게 맞구나. 왜? 사단이 누구한테도 찾아갔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한테도 찾아갔어. 왜? 아니 사단이 이게 사단이 뭐라고 하나님한테,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한테도 찾아가서 시비를 걸어. 불신앙을 넣어. 그렇죠?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육신적인 거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내게 경배하라. 경배 대상 바꾸죠. 그리고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렇죠?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교회의 불신앙. 주목님이 그러면 꼭 부정적인 말이 불신앙이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불신앙이 어떤 걸 불신앙이라 그럴까? 교회 안에 많은 불신앙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불신앙. 다시 말하면 내가 불신앙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딱 알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불신앙이냐? 그래서 성경에 있는 불신앙들, 가장 근본적인 불신앙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
하나님은 이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다른 거 뭐 부정적인 말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체질에.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인지라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불신앙은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거. 출애굽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출애굽한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빠져나왔어. 누구 따라? 모세를 따라서. 그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모세가 40일 동안 말씀을 받으러 어디로 올라가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말씀 받는 중에 일이 일어났어. 뭔 일이 일어났냐? 아니 밑에 이 백성들이 수백만이나 되는 백성들이 이게 힘들거든. 힘들죠. 안 그래요? 애굽에 살 때는 뭔가 있었는데 집도 있고 그래도 뭐 먹을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광야라. 너무 힘들고 어려워. 모세가 나올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따라 나왔는데 이게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신을 만들자. 야,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 처음에는 능력 있고 홍해도 갈라지는 것 같더만 계속 이제 광야 가다 보니까 아니거든. 더 힘들거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안 보여. 야, 모세 하나님 세운 주의 종 아닌갑다. 그래 안 그랬겠? 그 하나님 아니라는 말은 안 했어. 근데 그래서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요. 어떤 우상을? 금송아지. 야, 금송아지 대단하죠? 아마 번쩍번쩍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우리 신 맞다. 야, 이거 맞다. 그것도 누굴 통해서 만들었어요?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 그래서 나중에 아론이 막 변명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와서 막 힘들다 그러고 하는데 내가 모아서 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어떻게 나왔겠어요? 만들었겠지. 던졌더니 되어서 나왔다.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믿어져. 그렇죠? 가장 근본,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불신앙. 사실은 이거 불신앙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불신앙.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안 믿어져. 지금 하나님이 우리 창대교회,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살아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를 돌리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그동안 남아있는 애굽 체질, 다시 말하면 쉽게 우리 요즘에 계속 하신 말씀으로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바꾸라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응답 볼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입니다. 딴 거 아니고요. 근데 이걸 봤던 여호수아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어. 이 흐름을 알았던. 근데 모르죠. 모르니까 계속 불신앙이. 아, 그렇구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을 무너뜨려라. 이거는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떻게? 깨달으면 끝나요. 깨달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속에 아, 그랬구나. 발견되는 순간에 쉽게 말하면 사단은 이게 조용히 들어오거든요. 이게 도둑이라 조용히 훔쳐가려고 들어왔다가 들키면 어쩔 수 없어. 들키면 도망가야 돼. 왜?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의 빛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있는데 이게 안 보일 때까지 끝까지 숨어서 우리를 불신앙 속으로 공격한다니까. 사단의 불신앙.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는 불신앙도 있어요. 이건 지금 주목님이 하는 이 말은 막 누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네가 뭐 그랬니 저랬니 이 말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불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사단은 이것만 못하게 해버리면 나머지는 뭐 신경 안 써요. 왜? 결국 여기서 다 나오니까. 결국
근본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나오니까 사단이 그걸 알아요. 아니까 이걸 써요. 뭐냐? 고린도후서, 우리 지금 고린도후서 보는데 4장에 4절 5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가리는 거예요. 가려. 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도록. 아니 그러면 이거 믿지 않는 자들이면 불신자들인데 불신자들한테 주는 말인데요. 맞습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순서가는데도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 주목님처럼 원래 불신자였어요. 주목님. 그래서 정말 망할 대로 망해가지고 정말 이게 인생 끝이라 해서 하나님 은혜로, 진짜 하나님 은혜로 복음 받은 사람은 이거 없죠? 없어요. 왜? 이게 답인 거 아니까. 그런데 주목님은 어떤 전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전사님 학교에 갔는데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라 고등학교 때까지 다락방교회 모태신앙인데 얼마나 매주 그리스도 말씀 들었겠죠. 근데 본인 말로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안 믿었대. 우리 렘넌트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설명해 보라 하면 잘할 거예요. 진짜 우리 얼마나 많이 각인됐어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라 내가 머리로 알고 맞다는 거 하고 진짜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다르다니까. 달라. 그리스도가 깨달아진다. 이때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이 뭘로 말할 수 있냐? 뭘로 말할 수 있나? 주목님 얘기해 볼게요. 주목님은 말할 수 있어요. 뭘 말할 수 있냐?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 주목님의 상태, 모습을 자세하게는 몰라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난 이후에 달라진 주목님의 모습을 그래도 부족하지만 말해 줄 수 있어. 우리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그런데 혹시 우리 렘넌트들이 그 부분을, 이 부분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의 나의 상태, 내가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그리스도 은혜 속에 하나님 인도 속에 없었을 때, 그때 우리의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들, 그거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속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 이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 안에, 이건 진짜라니까요. 거짓말 아닙니다. 주목님 하나님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늘 자꾸 말하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 렘넌트에 메시지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게 주목님 모습이에요. 정말 소망 없어요. 정말 행복 없다니까. 이것저것 찾아가서 다 해봤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깨달아진 그것밖에 없었는데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주목님 변화됐어요. 아니, 나무를 땅에 심으면 나무가 자랐다 줄었다 자랐다 줄었다 이래요? 아니요. 생명은 계속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요.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축복, 그 응답, 그 평안, 이거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이론으로 알 수 없어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한다.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길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되고 나에게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지를 내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게 진짜 생명 아니겠습니까? 막 꼭 그래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을 세워버린다면 어렵겠지만,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돼. 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건 생명이라. 한번 그래서 개인화, 주목님은 개인화를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화는 그게 개인화다. 개인화다. 구원의 길을 완전히 외워서 말하는 게 개인화가 아니라 구원의 길의 그 내용이
진짜 나에게 있는 거를 말할 수 있다. 그게 개인합니다. 그거 하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계속 하다 보면요, 보여요. 아, 내가 나에게 우상숭배했던 내 모습이 있구나. 정말 내가 육신적인 질병 속에, 정신적인 문제 속에 내가 있었구나. 아, 내게 있었고, 이 문제가 나에게 있었,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하다 보면. 우리 레멘트들이 이 불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단이 지금도 이것만 못하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아멘. 우리 레멘트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목사님, 그렇죠?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도 있습니다. 이 불신앙. 결국 이게 통로예요. 사단의 기지, 교회 안에 기지가 있는데 요 기지를 딱 세워놓고 사단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목님이 지난주 또 지나고 하면서 주목님한테 제일 어떻게 보면 주목님의 영적 문제예요. 뭐냐? 강단 말씀이 잘 은혜가 안 돼. 예. 이건 뭐 주목님 간증이고 주목님 연약한 부분이에요. 안 그래요? 안 돼. 왜? 주목님 계속 기도했어요. 뭐냐? 주목님 가정 가문에 계속 있던 문제. 주목님 잘할 때 뭐냐? 주목님 어머니 아버지 늘 직장 생활, 늘 그 뭐 좋은 직장도 아니지만 늘 그래 힘들게 사시면서 늘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 다툴 때 상사 욕하고 막 불평하고 상사 앞에서는 말 못하는데 늘 했던 그 제가 한 번은 어머니 그런 얘기 그만하시라고. 그거 여기 와서 그래 하면 뭐 하냐고. 내가 그런 말을 부모님이 할 정도로 늘 그 체질.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저한테도 영향을 줬겠죠. 제 영적인 상태 속에. 그러다 보니까 준목님도 어느 직장을 가고 어떤 회사를 가면 나 때문에 그 회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요셉 때문에 요셉 있는 그 가정이 살고 감옥이 살고 어느 가서 다 살았는데 그게 성경의 모델인데 나도 그거 보고 싶고 그거 체험하고 싶은데 주목님이 그게 안 돼. 이 전도사로 되고 간사로 되고 신학교를 가고 교회를 섬기는데 그 고민이었다니까. 왜 그럴까? 기도하면서 주목님을 나를 보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뭔가 지도자와 뭔가 소통이 안 되는 주목님의 내용적 문제가 있구나 깨달았어. 근데 너무 기뻤어요. 뭐냐? 우리 이배 목사님 계신데 처음에는 좀 저는 힘들기도 했는데 근데 소통이 됐어. 그 진짜 기쁘더라고. 안 그래요? 같이 현장도 가고 내가 정말 이거구나 느꼈어.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렇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데려가셨어, 그렇죠? 그것도 아프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주목님 그거 보면서 그런데 우리 또 목사님 또 하나님께서 새로 보내셨는데 뭐 여기 뭐 솔직하게 안 맞아. 전사님하고 안 맞아. 뭐가 안 맞냐? 하여튼 안 맞아. 성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중요한 건 주목님이 못하는 걸 아니까 늘 시간만 쥐시하고 하면 내가 거기 맞춰서 해야 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솔직히 주목님이 목사님 좀 많이 힘들게 했어. 여러 가지 부분 속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강단 말씀이 솔직히 주목님 은혜가 잘 안 돼. 심부름하고 막 전달하고 하는데 나에게 그게 부딪혀서
내가 그게 힘이 되고 나의 방향이 되고 응답이 되고 축복이 돼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그 흐름을 따라 그걸 주실 건데 내만 그러면 다 못 받는다 그러면 그게 문제일 건데, 어떤 분은 또 현장 가보면 선생님 사역을 하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집사님은 또 은혜 받고요, 응답 성취 누리고요. 그러면 아니 이게 맞는데 역시 내 안에 있구나, 이 뭔가 안 되는 이 부분 내 안에 있구나, 주목님 계속 느꼈는데,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문제를 통해서 주모님이 깨달았어. 결국은 내가 소통하지 못한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이렇게 힘들겠구나, 교회 안의 문제가. 주모님 얘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 결국 사실 어떻게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주모님 체험으로는 이거더라고. 이게 뭐 교회 세워주신 목사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결국은 내가 이 부분 속에 뭔가 소통이 안 되니까, 이게 한 번씩 목사님 지시한 거 잘 안 되고 하면 막 답답하니까 목사님 막 소통하시면 어떨 때는 막 1시간씩 얘기하시는, 그때 들으면 다 맞는 얘기라 네가 막 이렇게 하면 다 맞는. 난 나오면서 들은 생각,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게 사역, 전도자의 길 이거 다 해야 되는데 못해서 나는 너무 눌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쪽 내 마음속에는 또 목사님 좀 이해해 줬으면, 내 지금 입장이나 우리 교회 상황 좀 이해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또 내 안에 서운함, 여러 가지 부분 또 나오면서 있죠.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목님은 빠질 수 없잖아. 주일 예배 다 듣는데 어떻게 했어요? 은혜 되겠어요? 예, 은혜 돼야죠. 되는데 주목님 안 되더라고요. 안 됐어요. 근데 이번 이 문제를 통해서 주목님 딱 결단 내린 게 있어. 왜? 교회가 힘들어지는데요. 교회가 힘들어져.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목사님과 소통되게 하옵소서. 제 기도 제목. 근데 하나님 그때부터 말씀 제자, 전도 제자. 이 말이었구나. 목사님 포럼도 하고요. 또 얘기도 하고, 내 연약한 부분. 목사님 제가 이 부분 제 연약합니다. 잘 안 됩니다. 기도해 달라고. 말도 하고. 그런데 강단 말씀이 조금 달라졌어요. 자, 지난주 이건 뭐 영적인 거라, 지난주 주목님이 녹취를 했어요. 강남 매주 주목님 녹취를 하잖아요. 녹취를 하는데 녹취문을 딱 보시더니, 그러니까 주목님 얘기하기도 전에요. 목사님 그 말씀 하셨어요. 지금까지 녹취 중에 지난주 녹취가 목사님이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이 가장 잘 들어갔대. 수정아, 항상 녹취본 보시면 목사님 읽으시면 한마디씩 하세요. 이런 부분 내가 이런 방향으로 했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나한테는 또 부담이라. 나 열심히 했는데 막 속으로 생각했는데, 지난주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근데 그 말 들으면서 주목님은 알잖아요. 결국은 이거구나. 소통. 결국 이게 안 되도록, 왜? 이거 못 들으면, 이거는 뭐 둘째 치고, 요게 안 되면 일단은 신앙생활이 어렵더라고. 힘이 안 돼. 다시 말하면 은혜가 안 돼. 그렇죠? 교회 안에 이 부분을 소통시키는 말씀 제자,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은혜 받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 밖.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야, 이게 그만 사회 전체인데. 맞습니다. 사회 전체예요. 사회 전체에 사단의 기지가 있다. 사회 전체에 있는 사단의 기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다 무너뜨려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 정치를 붙잡고 경제를 붙잡고 사회, 문화, 복지에 서 있는 복음 받지 못한 불신자로 있는 그 사람을 살려내면 점령하는 겁니다. 아멘. 그거 하라고 우리 랩런트를 세워서 지금 훈련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왜?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랩런트들밖에 없어. 또 우리 성도님들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밖에 사단의 기지.
이건 간단해요.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는 전도 제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사단의 기지를 무너뜨리는 거라니까요. 그 이전에 교회 안에 말씀 제자. 엄밀히 말하면 말씀 제자가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말씀 제자 돼요. 말씀 제자가 현장 가면 전도 제자 됩니다. 나는 전도 제자야. 교회는 상관없어. 아니요, 땡. 나는 말씀 제자야. 말씀만 따라갈 거야. 전도는 부족하니까 안 돼. 땡. 내 생각이에요, 그것도. 말씀 제자는 전도 제자 돼요. 전도 제자는요, 말씀 제자 됩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이 하나 되게 해요. 하나 되게. 이게 같은 거라니까. 흐름 속에. 따로따로가 아니라니까. 모두 함께 못 가면서 내가 이거 하겠다. 예. 속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거든요. 이거 두 개 하는 이유가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함께. 다 품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론에 지금 이번 달은 시편인데,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또 계획이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토리로 계속 이래 말씀 봤어요. 욥기, 우리 지난달 욥기 봤는데, 시편은 보니까, 시편은 스토리가 아니에요. 시죠, 시. 시 알죠? 예. 결국 이 말씀 제자, 전도 제자, 성경에 있는 말씀 제자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이 흐름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누렸던 게 그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이 능력이 있어요. 시편이. 왜냐? 이거는 삶이니까. 이거는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그냥 뭐 생각해서 공상으로 했는 게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누렸던 하나님을 기록한 거라. 어려웠다, 내가 힘들었다, 하나님 힘들어요. 저 원수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편을 주머니 이래 우리 세 장씩 읽잖아요. 근데 세 장씩 그냥 한 장만 봐도 끝나는 것 같아요. 한 장만 내가 제대로 보고 내가 은혜 받아도요, 그 안에 다 있어. 그 안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말씀 씹으면 그게 왜 삶 속에 실제로 이 제자들의 간증이고 제자들의 실제 삶에 나오는 그 중심이라 이걸 읽으면 이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 주머니 시편 예전에 목사님 그 신방하실 때 우리 도산구역 신방 돌 때 그때 89장인가 그때 할 때 내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나는 더 좋다. 그 다윗의 고백이 그 표현 그 한 말들이 그 말들이 제 마음에 그 감동 있죠. 그게 어떤 드라마 영화를 받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이 뭔가 영적으로 쫙 밀려오는데 야 이거구나. 그래 맞다. 저한테 진짜 은혜 되더라고요. 근데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은 힘을 주셔요. 그렇죠? 은혜 받아야 힘이 생겨요. 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육신적인 운동을 많이 해도 그게 육신적인 몸의 그거지. 정말 우리의 근원은 영적인 힘입니다. 거기서 나.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달 시편 우리 미션도 있는데 한 번씩 계속 한 장씩 좀 깊이 있게 쭉 보다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만약에 나 아무리 봐도 나는 은혜도 안 되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그 속에서 힘을 주셔요. 영적인 힘. 말씀 속에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 주시는 힘. 반드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 말씀 제자, 전도 제자가 결국은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서 또 승리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건데 9가지 처신 계속 이제 우리 보고 있잖아요. 마지막이에요. 오늘 세 번째 관계. 이제 우리 처음에 정보에 대해서 깊이 높이 넓이를 봐야 된다. 시간표 과거 현재 미래를 봐야 된다. 오늘은
관계예요. 뭐예요? 우리는 위를 볼 수 있고요. 또 아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좌우 옆에도, 다시 말하면 요게 다 같이 봐야, 같이 볼 수 있어야 쉽게 말하면 현장 제대로 살려줄 수 있어요. 맞죠? 나는 위를 안 본다, 위도 없다, 뭐 그냥 내가 최고다,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하나님이면 가능해. 하나님이면. 근데 내가 하나님 아니면 분명히 우리는 위가 있어요. 선배도 있고 부모도 있고 또 지도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중요한 관계들, 우리 멤버들 생각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 이 말들이 이 세 가지와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는 우리 멤버들. 그렇죠? 그 늘 말하지만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전에 복음이 되어지면 진짜 이 축복 안에 들어가면 되어진다니까요. 같이 보여줘요. 하나님이 보게 하셔요. 예. 그래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위와의 관계. 우리 렘넌트들에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놓여져요. 하나님이 발판인데 발판을 놓으셔요. 아래와의 관계. 아래. 그렇죠? 후배, 동생, 제자들 다 문입니다. 관계 통해서. 좌우, 다시 말하면 친구들, 동료들, 동역자들 전부 배경이에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배경. 이거 없으면 외로워요. 외로워요. 배경이 없으니까 외로워. 내 혼자 해야 되니까. 내 마음 알아줄 사람도 없고.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요해요. 좌우도 중요하고요. 아래도 중요하고 위도 중요해요. 함께 볼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9가지 처신. 복음 안에서 나오는 9가지 처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안에서 또 힘을 얻고 또 응답받는 또 우리 창대교회 모두 함께 가는 말씀 제자로, 전도 제자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정말 지역에 또 교회 안에 사단의 기지를 무너뜨리는 말씀 제자로, 전도 제자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